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했던 삶을 고백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93번 말씀입니다. 저 뒤편에 보면은 성경 찬송 있는데 저 제일 뒤쪽에 가시면은 예, 교동문 93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앉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과 허물들을 고백드리오니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또 베풀어 주시는 사랑들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혹 아직도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분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비롯하여서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든 작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히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바른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하신 분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본문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같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고 이제 정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지,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을 생각할 때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청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체에 누구를 고용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다 만나기 원하고 초청하기 원하고 고용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만남의 생산성이 있고 또 기대했던 어떠한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 유자격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 초청받기를 원한다면은 은근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그곳에 갈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걸 피해가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만큼의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또 이만큼의 믿음의 폭을,
열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그런 걸 갖추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우리를 자신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연마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의 가장 특별한 내용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도 나의 사랑 안에 오너라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누구든지 과거의 그의 삶이 어땠든지 현재 그의 모습이 어땠든지 미래 가능성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 대제사장 또는 왕, 귀족 이런 사람들 일부러 막 선별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정해서 날마다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다녔다는 성경 말씀, 복음서에 그런 글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시고자 했던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대개 보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문둥병자.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고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막 끌어안고 자기 집에 초청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렇게 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 나도 저 병균이 옮겨가지고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를 또 축복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죠. 비정상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일부러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죠. 초청해 주신 것이죠. 또 맹인도 주님 만나셨죠. 앞을 못 보는 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제대로 잘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 육체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복합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새로운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사랑의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또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또 세리하면은 우리 돈을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는데 세리도 만나주시고 그도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했던 사람, 또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혀졌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초청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혹시라도 나한테 기대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줘야 되나? 이거 부담되는데 조금 거리를 두자. 이런 게 사람의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만 샘플로 오게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복수죠. 다 복수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가 한 말씀이긴 한데 이 사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면서 그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누구든지 너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오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너희의 형편이 어떻든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르심,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도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열심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은 단순히 그냥 부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거하도록 부르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본문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하죠. 뭐 집안, 재력, 그다음에 뭐 지혜, 뭐 학위라든지 학벌, 또 건강이나 결혼, 직업 등 이런 것들을 성공의 조건으로 삼고 이런 기본적인 성공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고 강조하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녀도 양육하고 기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공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잘 갖추어서 가꾸어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또 그 끝에서 바라던 성공을 거두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공을 위해서만 매달리는 사람은 자칫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성공에만 목매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긴 본문이죠. 남다른 노력 또 성실함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게으르게 지낼 때 그분은 성실하게 일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인정해 드려야 되고 존경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만약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게을렀다면은 무심했다면은 먼 거리에 있었다면은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롭다, 훌륭하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 몰라주만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붙잡으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게 사람됨의 본분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되는 사명일 수도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셨을 때, 주님 보셨을 때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주님은 전혀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렇도록 사랑의 호청을 하시고 호소를 하시는데 세상의 것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당신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바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굉장히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그런 목록 가운데, 중요한 목록 가운데 하나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놓친 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주님 보실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해보고 뒤처졌다면 주님에 대한 것들이 뒤처졌다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갖게 할까요?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모자람이 많고 죄인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또 그런 일에도 힘쓰곤 합니다. 이런 노력 정성의 결과로 우리 인격이나 삶이 개선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분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조물은 어떤 존재죠? 말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원래 태어났던 만들어진 그 원래 목적과 사명과 본분을 다하면서 인격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의 초청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갈 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 주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모자람이 많고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청, 그 초청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조금씩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큰 목소리로, 때로는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매 순간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옛 사람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나 원망 없이 주님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본문 17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고 또 확신을 선포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는 잘 남아있죠. 우리 기억 속에도 무의식 가운데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을 다시 억압하기도 하고 짓누르게 하기도 하죠.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야 너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 그게 편하고 또 좋은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를 막 속삭여요. 그리고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누가 내 그때 어떻게 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소위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이라는 그 허울을 쓰고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죠. 죄책감을 주고 후회하게 하고 또 저 사람 때문에 그랬지 원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속에서 막 들끓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또 다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소망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하시고 당신의 자녀요 일꾼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했고 이미 그 응답대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적인 옛사람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부추기면서 우리를 어둠으로 자꾸 더 끌어가려고 애쓰죠. 하지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옛사람을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랑의 복음 안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다가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 그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또 예배자로 살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비록 적지만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과 나누는 데에도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애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기 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